우리가 지난주 팔복의 말씀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었던 팔복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무리가 있음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무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이들이 이 합당한 축복을 어떻게 성취하고 또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은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인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개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관점이 달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에 관한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쭉 살펴본 그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면 어떻게 그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삶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참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 참된 행복의 상태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특권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좋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 능력이 닿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실 내 자신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지만, 어쨌든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런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제시하시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실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주어지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내가 안다면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거룩한 특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특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거룩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야 너희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 팔복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품, 우리 삶의 내용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그런 상태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사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거쳐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격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날마다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원과 같이 다시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나의 참 만족을 위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나에게도 인생이 있는데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그 전적인 나의 희생 같지만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 근데 이거는 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불러내셨던 그 12사도들,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해서 그들의 것이미요는 범위가 사실 넓잖아요. 그런데 그 1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좁혀졌죠. 너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된 그 복을 구하며 그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가 구별하여 너희를 불러내었어. 라는 주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럼 이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거든요. 그럼 소금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때 갈릴리 지역이 사는 사람들이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생선을 잡으면 더운 날씨에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생선을 구워 먹어도 소금을 뿌려놨다 구워 먹어야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선 위에 소금을 쫙 뿌리면 그 소금이 생선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죠. 침투해서 들어가면서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맛을 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소금을 더 많이 뿌리면 그 생선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배출시켜서 그 방부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생선이 썩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필요한 거죠. 설탕은 없어도 되지만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말씀을 전파할 때도 사실은 그 말씀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심령에 침투해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심령에도 말씀이 스며들어와 나를 침투해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맛을 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내는 사람, 은혜의 맛을 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패할 수 있는 그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그러면 내가 소금 그 자체가 돼야지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썩고 부패한 나를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여서 내가 그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단련시켜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으키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 소금이 내 양심을 문질러서 나를 정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너무 쓰리고 아프잖아요. 옛날에는 피부병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서 막 뭐가 올라오고 가렵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옛날 어른들이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식혀서 그 소금물로 가려운 환부를 닦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독도 하고 뭐 진정도 하고 어쨌든 더러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닦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에 소금이 뿌려졌을 때 쓰리고 따갑고 아프지만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고 내 양심에 거리끼는 부분들을 애써 감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부분들을 들춰낼 때 다 싫고 거절하고 싶고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내가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럴 때 내 안에 참된 정화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불순물을 다 털어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련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한 단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소금 같은 말씀으로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영혼의 부패된 곳에 소금이 뿌려져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되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견뎌야 되는, 그래서 내 영혼이 단련되어 정금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다, 예배하다가 옳은 표현이지,
예배를 보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참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지적하는 바를 겸손하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겉사람은 그 모든 것들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화가 나고 심정이 뒤틀리고 이래도 그래도 그 내 영혼에 이것이 참되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이 사실 팔복에 나온 그 성도의 인격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의 그 참 모습을 비춰주면서 넌 참 그 비겁한 사람이고 너는 참 이중인격자이고 너는 위선자이고 이런 걸 여지없이 폭로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며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내 본성은 그걸 거스르고 싶지만 내 본성은 그걸 거부하고 싶지만 그러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을 그 소금으로 문질러 쓰리고 아프게 하는 걸 견뎌야 되고 그렇게 놓아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들었지만 뭐 가시떨기 밭이나 돌짝 밭이나 말씀이 떨어져서 뭐 싹이 나도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것들을 견딜 수 없어 말씀의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상대방에게 고통이 될 줄 알면서도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말씀의 능력을 희석해버리고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막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누가 사꾼 목자입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거기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꾼 목자거든요. 근데 참된 목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동일한 고통을 감수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로서의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로서의 사역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말씀된 소금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짜게 할 수 없는 소금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인데 이게 아무 맛도 내지 못해. 그러면 얘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이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는 사실은 모양은 소금이지만 무의미하고 아무 쓸데없고 아무 쓸모가 없고 사실 무익한 거잖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대한 예화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무익한 종은 밖에 내쫓겨져서 그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럼 비참한 처지. 더 이상은 구제가 안 되는, 더 이상은 그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버려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자기 역할을, 자기 효능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성숙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전심전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 충실한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실한 노력을 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충실하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쓸모없어 버려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이 명령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말씀을 사용할 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맛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는 너희의 위치, 너희의 상태는 너희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내가 무엇으로 알릴 수 있습니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동일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동일한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을 싫어하고 빛을 배반하고 반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그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야, 여기 빛이 있어. 너희는 그 길로 가면 계속 어두움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 그 어두움의 끝은 완전한 멸망이야. 그러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야, 여기가 빛이야. 여기를 봐. 이리 와야 돼. 라고 빛을 비춰주면서 어둠에서 돌아서서 빛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빛이 비춰질 때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에 걸려서 우리의 그 수명이 몇 개월 안 남았다,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소망은 그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서 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을 남겨두고 3개월을 남겨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병명을 모르고 자신의 상태를 모르면 그거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지만 드디어 선포가 됐어요. 너는 6개월밖에 못 살아. 너는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마음이 참 비참해지고
불행하고 슬프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밥을 사주고 그런 상황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6개월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사줄게. 이런 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누리는 것 같고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비추어져서 내 자신을 보니까 아, 나 시한부 인생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게 내 인생의 끝이 있구나. 내 인생의 끝, 그 뒤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둠 가운데 살다가 그 어둠 가운데 종말을 맞이하는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비참한 상태,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빛,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빛, 이런 빛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실상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나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나도 사실 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다. 이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항상 먼저 고백했던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능멸하고 모욕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칠삭둥이 같은 자기는 정말 그 모자란 사람인데도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던 자신의 교만과 그 무지를 모든 대중들에게 공개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특별히 불러내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 있던 모든 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이 전한 말씀은 어두운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말씀이었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말씀이었고 자기의 현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원천적인 빛은 말씀이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나의 빛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팔복에서 제시한 그 모든 복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충성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지만 반대로 불충실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파멸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꼭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뛰어드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안 하면 그 충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게. 나만 조신하게 그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혹시 내가 또 범죄해서 하나님께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차라리 가만히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비유하셨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고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오면 요거 주인이 준 거 요거 그대로 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종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불충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을 때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 그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말이라는 게 한 말, 두 말 해서 곡식을 재는 그 대박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그 말 아래 두면 덮어버리면 그러면은 그 등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 대박 안에다 넣어서 엎어버리면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효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은 말 아래 두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게 아니에요. 그 등불은 켜서 높은 데 매달아서 사방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야. 드러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말 아래 덮어두지 않는다면. 왜냐면 빛은 빛이니까, 빛이. 그래서 등경 위에 두면 그 빛이 비춰서 어두움을 가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빛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숨겨두고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드러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충실히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하여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감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감사가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될 때, 그럴 때 착한 행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선행만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 둘째는 생활 속에서 감사가 표현되고 그 사랑이 표현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처럼 나타나서 그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과 빛이라는 게 건전한 진리, 건전한 교리, 거기에다 거룩한 삶, 말씀과 삶, 소금과 빛, 이것은 사실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경성하고 그 말씀을 통해 단련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와 사랑이 표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지향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고 밝히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빛되고 소금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 새해 표어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내가 소금되고 빛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2021년 한 해가 다 가도록 빛되고 소금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여러분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빛되고 소금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며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소금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경성하며 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고자 할 때 기꺼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말씀을 들고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숨겨지지 않아 드러나서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